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국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의 법 아래서 살아가죠. 그리고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하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축기 사역을 했다라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이 사탄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던 이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축기 사역을 인정하지만 그 사역이 바로 바할세불이라고 하는 이 사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24절부터 26절까지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께서 축기 사역을 한 것이 바로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다라고 폄하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쟁하면 바로 설 수 없다. 그리고 사탄이 분쟁하면 그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탄의 힘을 입어서 사탄을 쫓아냈다라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한 이 축기 사역은 단순히 귀신을 달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당들도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 있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구슬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무당들이 작두를 또 타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받고 달래는 거죠. 귀신을 달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달래는 것이죠. 조상신이든 그 집안을 하고 있는 저주를 내리고 있는 귀신을 달래는 것이죠. 그것은 여전히 그 무당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달래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축기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쫓아낸 것이죠. 우리는 원래 흑암의 세력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겨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며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탄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 또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셨죠. 언제 명확하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도시였거든요. 그때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과 인식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고백할 때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 고백을 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천국문의 열쇠를 주시는 거죠. 너의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칭찬을 하셨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주님 그런 고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TV와 문화가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멸망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셨는데요.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좀 엄히 경고하시는 거죠.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 거짓말도 사함 받고, 심지어 살인죄도, 육신을 살인하는 살인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살인죄를 저지르면 유괴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당연히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심지어 살인죄조차도 그가 회개하면 형벌은 받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는 용서받지 못하냐?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에 해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정말 엄한 죄다라는 것들을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딤돌,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지,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었던 이 서기관들처럼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안 좋게 나와 있지만, 이 서기관들은 필사하던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인데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나왔던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니까 예수님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왔던, 파견되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이 서기관들입니다. 일반적인 서기관들과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죄하심,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는 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큰 공동체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 경기도 성남시 안에 속해 있죠. 그리고 더 적게는 또 이제 마을 동에 있고요. 가족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계신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굳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기 마리아와 너의 형제와 누이들이 있다라는 것은, 네가 이런 죽기를 하고 병든 자를 고쳤지만 너는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육신적으로는 목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가족, 당신의 가족이 여기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가족은 그 사람들도 맞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 동생 야고보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부활하신 뒤에 주님 만나고 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35절에 말씀을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 혈연 관계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적 가족 개념이 아닌 영적 가족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은 어떠한 것입니까? 형제자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고 자매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지 않다가 교회 온 사람들이 형제님이라고 하면 왜 나를 형제라고 하지 이렇게 의아하게 물어봅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당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이게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떡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성경 읽을 수 있고요. 찬송 부를 수 있고 예배로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밖의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통치와 문화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 형제를 사랑하듯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의 행동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분당 아름다운 교회라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육의 가족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분당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사업을 위해서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과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셨사오니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나가며 평생 주님 배우기 전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